그 말씀 듣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큰 소리로 순독을 하시겠습니다. 제8편 제2장 3절 신앙수는 하늘은 생명의 주체요 인념의 주체요 사랑의 주체며 우리 마음과 몸의 주체입니다. 그러게 내가 하늘과 접촉되는 순간에는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며 내 심정이 내 심정이 아닌 것입니다. 내 인념이 내 인념이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신한 몸이 되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생명은 만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하여 나타날 수 있고 내 인념이자 아버지의 인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심적인 소원의 모든 목적은 정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대사 그리고 식구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많이 왔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내용은 전성경 제8장 제2장 3절 신앙순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과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별도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우리가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신앙 생활이고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개인의 그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인간의 삶과 분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은 별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틀리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맞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죠. 원래 우리의 생명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그 삶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만이 뭡니까? 우리가 정해서 내가 정하는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그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 인생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같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는 방향도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훈독의 말씀에 봐도 그렇잖아요. 하늘은 생명의 주체요, 인념의 주체요, 사랑의 주체며 우리 마음과 몸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몸의 그 주체이신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연결짓고, 그리고 인념을 그 하나님을 중심한 그 인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념이죠. 그 인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이요, 또 그것에 영원한 행복이고 그것에 영원한 그 소망이 있게 된다는 그러한 그 말씀의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락된 그 내 자신이죠. 타락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각자들은 우주의 중심이 뭡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종교는 뭡니까? 그 가르침이 희생하고 고생해야 된다. 고행의 길을 가야 된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러한 고행의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고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밝혀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천성경 그 13쪽을 함께 분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마 캠프에 가느라고 저 폰을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해서 저 폰을 내비게이션을 줘서 제가 선택을 못했어요. 우리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나. 그래서 같이 함께 분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장. 탕감의 길은 반드시 시간이 수록해야 합니다. 또한 단지 시간의 수록만 아니라 자기 자체의 성과 얻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길을 제척해 가야 할 각자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시간을 수고했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고했으며 이것이 탕감 여기를 제거시키냐 무엇이냐 좌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 희생의 희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투입하는 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려들어가야 됩니다. 전체를 준삼은 희생과 자기를 자체를 준삼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길고 자기 자체 희생의 양이 많을수록 자기 일체에 대한 상관의 양을 미래적으로 성산 지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 탕감의 길이 나오고요. 탕감의 길. 이거는 어느 사진에도 없는 그러한 단어죠. 탕감의 길을 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돼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은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태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길은 고통이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뭡니까?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런 것이 뭡니까?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삶이 뭡니까? 오늘 세속적인 삶이죠. 육신을 중심하고 인생을 즐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그러한 삶. 그것은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기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우리 육신은 뭡니까? 점점 뭡니까? 어느 단계 가서는 쇠약해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적인 삶이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다다랐을 때는 뭡니까? 허무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비록 육신적인 힘들을 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망이고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뭡니까? 죽어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뭡니까? 준비한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뭡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에게 대부분 맞는데 어떠세요? 아유, 빨리 하루 죽었으면 좋겠다.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내가 80이 돼도 100살까지 살아야지. 또 100살 정도 사시면 더 120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보다 못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보다. 저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저 세상은 뭡니까? 저 세상에 가면 영원히 이 세상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그 세계가 저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 세계가 있다고 확신을 한 사람은 뭡니까? 하루빨리 저 세계를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입니다. 60 넘으면 육신적인 그 행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이미 뭡니까? 젊어서 모든 걸 다 경험한 터라 육신적인 욕망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59살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60이 넘으면 빨리 저 세상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빨리 70이나 80살, 지난번에 제가 80이 되면 저 세상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 세상에 미국보다 더 좋은 세상, 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탕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탕감의 길. 이 탕감의 길은 엄청난 축복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탕감의 길은 자기 자체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있는 것을 투입하고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탕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뭡니까? 희생하고 봉사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모든 스님들은 다 희생하고 봉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 탕감의 길을 감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탕감의 길이 뭐냐? 바로 종교의 길인 것입니다. 종교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본래 원했던 그 이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천성경 860페이지 19쪽을 함께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기도를 가장 위력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기도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바로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정성적인 정성을 들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죠. 믿는다. 어때요? 우리가 부부도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부부가 될 수 없지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그것은 부부가 아니지요. 부부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늘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건을 세우게 하고 또 믿음을 갖고 실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그것이 뭡니까? 탕감의 길이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도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성전 안에도 있죠. 그것이 뭡니까? 전파지 않습니까? 전파. 그리고 지금 현재 뭡니까? 이 지구가 엄청난 소리를 내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로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듣느냐? 단지 우리 귀는, 우리 여기 귀 박사님이 계십니다만은 20에서 2만 사이클, 그 사이만 귀가 감지합니다. 만약 그 소리가 24사이클 밑으로 되면 소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감지 못합니다. 귀가. 그리고 2만 사이클 이상 되면 그 소리가 너무 커서도 또 감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느끼고 감지하고 이 지상에 살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귀가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까? 누가 우리 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신비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냥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우연히 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절대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수 없습니다.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질서와 하나님의 그 창조 속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첫째, 탕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한 이유가 뭔지 줄 아세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에 처음 가보십시오. 그 목사님들 대부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절대 믿음을 갖자. 탕감의 길은 절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만은 기도는 그 하나님과의 심정적 기준을 중삼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 숨을 쉬는 것 같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숨을 쉬는 그러한 역할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가는 방향이 틀렸을 때 항상 나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뭡니까? 내 생명이 부활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그 열매는, 내가 기도한 그 열매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절대 믿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칭후를 우리가 갖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정성이죠. 그 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은 관심이죠. 내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그러한 내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창조가 함께 해서 뭡니까?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탕감의 길을 가는 그 신앙생활에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이족을 함께 훈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교회 간다.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교회 간다.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 간다라는 사람들은 다 못 넘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찾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냐? 예배 시간에 오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제물이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내가 제물된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생활을 하나님에게 보고하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뭡니까?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한 회개하는 시간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의 공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죠.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종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내가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예배를 항상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길이 뭡니까? 바로 탕감의 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8월달.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가서 시원하게 1시간 동안 바다 가면 더 좋을 텐데 덥고 힘드는 길을 가는 것, 그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게 탕감의 길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탕감의 길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씩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탕감의 길은 뭡니까? 전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6쪽을 다 같이 함께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해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지내보니까 한 사람을 자기 아들 이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는 것보다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이후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면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든가 자기 스스로 분함이나 억울함을 느끼든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심정적인 폭발 사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힘든가 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애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여자분들은 또 어머니 되신 분들이 아기가 놀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그보다 더 3배의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전도지요. 그 전도를 왜 했느냐? 바로 뭡니까? 전도는 죽어있는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아들, 딸을 누군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것이 뭡니까? 부활돼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들, 딸이 죽어 있다. 내 아들, 딸이 죽어 있는데 살아서 돌아왔다. 어때요? 얼마나 부모들이 그 기쁨을 느끼겠어요? 그 기쁨 이상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고 인류 때문에 하지만 결국 내 아들, 딸 때문에 또 하고 나 때문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 내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봤을 때 뭡니까? 아, 내가 자라면서 내 부모에게 여러 가지 많은 속을 새겼구나. 내 아들, 딸을 보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뭡니까? 전도를 해야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전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를 함으로 말하면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전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의 뭡니까? 우리가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뭡니까? 서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똑같아요. 똑같은 선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회는 한국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방향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해요. 그것이 오늘 타락된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엄청난 뭡니까? 지금 현재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합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전도하러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때로는 뭡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치고 이 자연이 변화되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 자연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탕감의 길, 신앙길은 절대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성경 110페이지, 1193페이지 2쪽을 함께 순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11조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참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한다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열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1조는 하나만큼 받는데 10가지 같다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의 생일잔치가 환갑잔치 혹은 상감마마의 잔치를 맞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소도 작고 돼지도 작고 있는 것이 없는 것 다 만들어 바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전부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받기는 다 받지만 다 먹지 못하고 먹기 조금밖에는 먹지 못합니다. 이렇듯 조금만 먹지만 다 먹었다고 하는 조건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김 집사님이 선택을 잘못해서 제가 다른 그 구절을 선택을 했는데 그 구절을 제가 분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들여 11조를 하게 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물질에 대한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물은 내 생명 대신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사람에게 제일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탄감복귀의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는 일입니다. 11조. 그러면 우리가 11조는 물질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 해와를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그러한 3대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육하고 내 자신을 완성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번식 참 부모가 되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물질을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헌금 생활이야말로 마지막 훈련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참 부모님의 말씀에 보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 생명이죠. 그렇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받는 것입니다. 헌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정성 들여서 헌금하는 사람하고 그냥 뭡니까? 교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냥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헌금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또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을 어디다 쓰느냐? 헌금은 하나의 뭡니까?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만약 그 헌금을 잘못 쓴 사람은 뭡니까? 분명히 탕감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 헌금을 함부로 내가 썼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은 뭡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우리가 헌금했는데, 교회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그래서 헌금을 회비같이 생각하면 뭡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뭡니까? 그건 내가 간섭하는 거죠. 그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헌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축복을 주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뭡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격이 되죠.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가 정성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느냐? 내가 복을 하면서도 그 복을 까먹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 복을 까먹는 것이 가장 큰 까먹는 그 조건이 뭐예요? 불평불만입니다. 내가 해놓고 항상 불평불만하는 것. 그 복이 쌓이다가 다시 복이 누가 해서? 나에서 다시 허문 거죠. 내가 복을 사놓고 불평불만하니까 그 복이 뭘까? 다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그러한 11조는 복귀를 위한 탕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물질 복귀를 위한 탕감 조건으로서 11조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뭡니까? 내가 만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때요? 우리가 공기를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만들지도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사용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입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원래 타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가 상속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타락됐지만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라는 조건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질을 상속해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자세는 조금 전에 분독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정성을 다해서 수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그 11조에 가는 어떤 관을 가지고 계시냐면 10의 3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첫째는 뭡니까? 세계를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10의 3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강조를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뭡니까? 10의 3조를 하지 못하더라도 10의 1조만이라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물건을 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쉬운데요. 우리는 뭐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이러한 조건이죠. 첫째는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네 번째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다섯 번째는 바로 뭡니까? 헌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항상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졸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병이 걸리면 뭡니까? 의사를 만나서 병이 완치되면 퇴원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졸업한 사람은 뭡니까? 이러한 모든 5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쪽을 다 같이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몇 배 수달 될 수 있게끔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이런 길이니 이래 가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조상들까지 와서 자기를 모셔줄 수 있는 한의 동참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신 분이 저는 참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아버님께서 일생 동안 그 말씀대로 사셨죠. 실천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어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야마다상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내 빙그레 웃으세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다음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뭡니까?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뭡니까? 제1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타락됐어요. 이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해도 뭡니까?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 뭡니까? 항상 나는 뭡니까? 이용을 당하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 항상 뭡니까? 나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절대 뭡니까?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신 그 길이 뭡니까? 말씀의 길이죠. 비록 뭡니까? 90평생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갖지만 그분이 뿌린 씨앗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계 각국마다 다 그분이 만든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있고 오늘도 여기 일본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계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세계 각국 사람이 그분을 따르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비록 6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뭡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환경이 틀려서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지만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통해서 400년이 지나서야 뭡니까? 드러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오늘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가 뭡니까? 분리되는 거죠. 기독교가 2000여 교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끝없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뭡니까? 분리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이 세상을 20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참 부모님 밝힌 이 말씀이야말로 200년 안에 세계를 통일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200년 후를 여러분 죽어서 저 여기 가서 200년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함께 다 운동을 해보시겠습니다. 원수를 참 사랑으로 이해해주게 되면 원수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수의 세계가 오히려 여러분을 존경하고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부모보다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주고 지극한 참사랑을 베풀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오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사랑으로 이해서 살고 이해서 죽고 이해서 사랑하겠다는 참사랑 앞에서는 아무리 지독한 사탄도 경선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더라도 국경선을 서로 가게 되어 있지 그냥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악마 사탄이 떠나감으로써 지옥의 사망권으로 지켜놨던 수많은 생명들이 180도 선회하여 하늘나라로 상승할 수 있는 영생의 도리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영생의 축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원리의 삶이고 두 번째는 참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뭡니까?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는 이유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평화대사님들도 뭡니까? 참 부모님의 그 비전, 세계를 뭡니까?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로 원리와 참 사랑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는 바로 원리와 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원리와 참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변화시켰을 때 이 세계가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뭡니까? 원리와 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능과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진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부모님의 그 가르침을 중삼고 탕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참 부모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탕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불태우고 내 가정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모두가 그러한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이 달은 참 부모님께서 승화한 그러한 승화의 줄기를 저희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온 일생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조명하고 아버지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자기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참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하늘의 전통을 저희들이 절대 믿고 실천해서 기필코 참 부모님께서 걷도록 하늘 나라를 찾고자 했던 그 이상을 저희들이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새로운 아버지 출발을 하러 연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지만 또 세상 속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육신적으로 오는 아버지 사탄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항상 참 사랑을 이끌어 주신 당신의 넓고 깊은 사랑을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안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원근의 이름으로 복을 아뢰사옵나이다. 봉헌장소 오늘 13장 넷째 말해 보시겠습니다. 연소